예,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의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말은 인격이다 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이 터져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온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항범 씨가 책을 썼는데 말이 인격이다. 책 제목이 그래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한다는 겁니다. 예의 바른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또 바르게 쓰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말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을 하는지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 말하는 자세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한번 내가 말하는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내 목소리의 톤은, 또 내 목소리의 크기는, 내 목소리가 혹시 거칠지는 않은지, 또 거친 말이 나오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충고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직원 회의를 하면은 항상 좋은 말만 못 하잖아요. 싫은 소리 하거든요. 싫은 소리 한 날은 하루 종일 몸이 찌뿌듯한 게 안 좋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해요.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거든요. 영국의 처칠이 수상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의회에 이제 연설을 하러 가는데 그날 어떻게 됐는지 연설해야 될 시간보다 30분을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수상의 연설을 듣겠다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처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적들이 있습니다. 옳거니 처치라는 사람은 약속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 의원들을 30분씩이나 기다리게 하고 말이에요. 막 비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처칠이 단상에서 딱 서서 죄송합니다. 예쁜 부인을 데리고 살면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 전날은 각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의회 의회 의사당이 전부 그냥 웃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재치 있는 그리고 익살스러운 몇 마디 말로 자기를 비난하는 말들을 이렇게 잘 무마시킨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강연의 저자인 랜디 포시 교수 역시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교수님 생애는 참 아름다운데 이걸 좀 영화화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거절을 하고 싶은데 아이고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좋지만은 제 생애를 영화화한다니요.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좀 불가능할 겁니다. 왜? 제 아내가 워낙 예뻐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배우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참 거절을 하는 말이지만은 부드럽게 그 말에 인격이 배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격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특별히 신앙인의 말은 내 신앙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의 수준이 있는지, 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내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의 하는 말을 통해서도 가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말이거든요. 언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인의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이하의 말씀에 또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비록 혀는 우리 몸 지체에서 작은 것이지만은 그 이 작은 혀 하나가 우리 온 몸을 움직인다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바꾸어가는 하나의 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배가 있지만은 그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선장이 잡고 있는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산불이 크게 났지만은 그 불은 언제 시작됐느냐?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대형 트럭, 그 대형 트럭도 핸들 하나, 그 작은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말을 잘 통제하고 우리의 말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여러분, 아로 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 보셨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그만큼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은 우리의 그 처져 있는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우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말은 힘이 불끈불끈 솟다가도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 축 처져 내려앉게 하는 말도 있거든요. 이 말이 참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퇴원을 했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퇴원을 하고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그게 그만큼 사람의 말로 인한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이 말은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지체들 중에서 어떤 지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참 대답하기 곤란한데, 다 중요합니다. 어디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그래도 꼭 하나 꼬집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해라. 그런다면 아마도 이 뇌가 아닐까 싶어요. 이 뇌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에너지인 피를 3분의 1을 사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잖아요. 특히 컨트롤 타워처럼 상황실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명령이 내려지고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뇌가 참 중요한데, 근데 이 뇌의 기능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뇌는 주어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 뭔 말이냐면은 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미움이 생기긴 하는데 그 미움이 다른 사람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주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미움의 에너지가 내 안에 그냥 나오게 해가지고 미워하는 표정을 짓고 미워하는 소리를 내고 미워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의 에너지가 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미움인지 나를 향한 미움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이 뇌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를 칭찬한다 그러면은 내 안에 칭찬의 말이 나오고 표정이 칭찬으로 나오고 내 안에 칭찬 에너지가 엔돌핀이 막 생성이 돼가지고 이게 상대방을 칭찬하는 건지 나를 칭찬하는 건지 주어를 분간 못하는 것이 뇌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여기 적용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 생각해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기서 좋은 에너지들이 몸 안에서 돈다는 거예요.
말은 이처럼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너에게도 영향을 주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말을 듣고 기뻐하실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행복해지실 수도 있고 괘씸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말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고 관심 있게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위대하시도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좀 기뻐하시라고 우리 말을 들으실 테니까. 오늘 이 말라기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언어 생활 속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 어떤 것인지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내게 완악한 말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완악한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말하는 사람은 모를 때가 많아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 있는데 말한 사람은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심코 우리가 한마디 뱉는 말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참 완악한 말이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는가? 그 다음 나오는 14절 15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섬김의 의미가 뭐냐라고 그냥 주절주절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는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명령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회개하고 눈물 짓는 것도 의미 없고 오히려 교만한 자가 잘되고 또 악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는 한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 거거든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과 믿음이 전혀 드러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게 하는 거죠. 욥은 고난당하는 중에도 그는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욥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예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이게 욥의 아내의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리요?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받을지이다.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뱉고 있습니까? 이유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입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길은 이렇게 왜 막혀만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잘되고 교만한 사람들은 더 번창하고 이러고 있으니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내 신앙이 물질주의적 신앙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나에게 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의미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기저에는 물질주의적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기복주의적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가끔 나도 모르게 한마디 이런 말들을 하기 쉽지만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는 것이지, 복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복되고 창성하고 어려움이 없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황금으로, 하나님을 물질로, 하나님을 돈으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바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 73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도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질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망해서 실족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73편의 2절 이하에 나오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냐하면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말이에요. 참 세상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막 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가 성전으로 딱 나아갈 때 17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무엇을 봤어요?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종말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보는 겁니다. 종말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는 사람은 오늘 지금 형편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신앙이 물질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현세적 신앙이에요. 종말을 보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는 것, 지금 사람들이 교만하는 사람이 잘 되고 지금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분별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데 오늘 이 좋은 날에
예, 단풍이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 끝나는데 단풍 구경 가야지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바빴는데 오늘 같은 날에 쉬어야지요. 편안히 텔레비전을 보든지 들어놓어 뭐 그냥 잠을 자든지 아니면은 어디 공기 좋은데 바람 쐬러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전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오늘 현세만 바라보는 사람 같으면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기에 오늘 일로 인하여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을 보는 사람은 현재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는 사람은 오늘 현재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힘들더라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또 다른 사람이 나오지요. 믿음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 암담한 시대 속에서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 그게 16절 말씀인데 16절 요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기까지. 아멘.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헷갈리게 들으신 게 아니고요.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를 분명히 들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셨어요. 언제? 그때에. 이 그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여호와를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김이 의미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서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아닙니다.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아닙니다. 네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부부 간에 대화하지만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가족 간에 대화하지만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말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자녀들 교육 이야기, 일상사 이야기를 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상사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사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그런 얘기들은 쏙 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도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기를 바랍니다. 허물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이고 간증하는구나, 아이고 찬양하는구나, 아이고 사랑의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들이 우리의 대화 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복을 주시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만 해도 네 가지 복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첫째, 기념책에 기록을 해주신다. 요 16절 하반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은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이름책인데 어떤 이름을 적느냐?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책에다가 김아무개, 박아무개 다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나님이 딱 보관해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어떤 소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 말 자체가 벌써 특별하잖아요.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관리하심 안에 있는다는 건데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 세 번째 17절 하반절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아끼리니. 하나님이 아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아끼시되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18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악한 말을 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말 속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불신앙적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가는 것 어려운 것 뻔히 압니다. 10명 다 불가능하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말한 것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합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늘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의 말을 합시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돌아오는 거니까 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네 번째, 사랑의 말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만 열면 사랑합니다. 말만 열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얘기하는 거죠. 소망의 말을 합시다. 시편 71편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내일을 보면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말을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말,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능력, 이건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 안에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창조의 능력이 뭘까? 그것은 바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을 행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보다는 좀 약하더라도 그래도 똑같아요.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너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말은 늘 나를 복되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그런 은혜의 말들로 늘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